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또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잘 되는 거, 생각보다 잘 돼서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주고 호응해서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3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 신앙의 구조조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죄와 결별하기였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선 고정하기.
그리고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근황을 나눠보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걸 나눴어요. 기대감이 뭘까? 어떤 기대가 있는가? 오늘은 이제 기대감을 넘어서 한 시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또 영상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 무엇인지, 또 한 주간 어떻게 또 보냈는지, 기도 응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감사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옥자 사모님, 우리 한 시간 했잖아요. 네. 예, 그 한 시간 했는데 영상 봤죠? 네. 어떤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제자대학 한 것처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런 걸 보니까, 한 것을 또 보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고, 또 이렇게 말씀이 나누는 큐티 시간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혼자만이 묵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주간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냥 뭔가 막 분주하게 때로는 뭔가 또 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지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 60 중반쯤 되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곤 했습니다. 60 중반을 네, 가까이 됐죠. 30이 아니었군요. 그렇게 보여서 감사해요. 이렇게 농담을 한번 해드린 거군요. 나정원 변호사님, 예. 영상 예. 편집도 하고, 예. 직접 참여도 하고, 예. 별연간에 바빠졌죠. 예, 제가 60 중반은 아닌데도 네. 너무 일주일 빨리 지나가고요. 특별히 지난주 영상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는 만족스러웠지만 이제 이게 자꾸 보완하고 싶은 점들이 보였고 또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주간 거의 이제 또 영상 기기라든지 방송 방법을 좀 뚫어보려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한 주가 갔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점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봐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갖다 준 거, 변화하지 않아도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변화하고 싶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고요. 김유정 사모님은 우리 방송에 또 참여했고 또 큐티를 같이 나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저도 이제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읽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같이 나누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았어요. 한 주간 중에서 제일 좋은 일은 뭐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는 가장 좋은 건 애들 그냥 학교 잘 적응하는 것 같은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빨리 이제 적응을 하는 거고 또 감사하게도 규식이 같은 경우는 반에 자기가 학교 애들이 자기 꿈에서 8명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은 좀 말을 초등학교에 8명이 네.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낯설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이제 되게 많이 말을 많이 하고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 왔던 애들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또 규식이가 또 이제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첫날부터 막 모르는 애들은 말고 같이 축구하자. 남자들은 축구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친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빠 닮은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남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잘
해라 그러니까 아빠 나 사회생활 잘하잖아. 네, 맞습니다. 아, 그 얘기가 진짜 감동됐어요. 든든했습니다. 아, 이래서 아주 혹시 네. 우리 남전사님 이런 방송하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방송. 그러니까 제 예. 개인요? 이런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 또 규식이가 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과학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 뭐 발표 그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방식을 어떤 걸 할 거냐 쓰는데 규식이가 칠판을 쓴 거예요. 칠판에다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아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옥자 사모님도 이번 한 주간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어젠가 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재강 전사님이 이런 방송에 또 다재다능한 또 재능이 있으시네라는 거를 제가 목사님한테 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좀 그랬는데 기계치라 생각. 근데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발전하시는 혹시 모습을 기존의 기대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아니 그게 아주 수준 있는 그런 방송의 그런 재능과 그런 것 네, 같아서 영상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마음 놔도 되겠다. 해보지 않고는 네. 산도 오를 수 없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어찌 보면 내 안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도 참 이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 아, 네. 지난 한 주간 다들 바삐 그리고 내가 바쁘지 않더라도 시간은 흘러가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으로 가족 관계 속에서 교우 속에서 또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아멘. 특별히 이런 방송 장비를 운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는 이에게 특별히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종에게 기름 부으시사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주의 음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월 주제는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다 망해요. 구조조정하는 이유는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 뭐예요? 죄와 결별해야 돼. 근데 죄와 결별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뭐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공허한 것에 시선을 고정시켜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음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눈을 줬다고 그랬어요.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말해요. 우리 하면 너무 소중한 거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창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눈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죄의 문은 닫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자꾸만 닫혀야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해야 돼요. 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적은 죄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을 다룰 건데 이 62편은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에서 다윗을 지키고 백성을 살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신뢰의 시선이었다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이 시편 62편은 무슨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시는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표제어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이 시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시가 쓰여졌구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갈 때에 시를 10편을 써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10편 다 비탄시라고 얘기해요. 탄식의 시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는 혼자 있을 때 시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편 62편은 몇 절로 되어 있죠? 12절로 되어 있어요.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두 연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7절이 한 연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두 번째 연, 2연은 8절부터 12절인데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모두가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았듯이 우리 백성들도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갈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르실레. 참 저는 내가 늙으면 누구처럼 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윗의 큰 위로자.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실 때 바르실레에 대해서 유언을 해줘요. 나가 그 환난의 때, 고통의 때, 네 형 때문에 내가 쫓겨갈 때 나를 극진히 대접한 바르실레 어린 신이 있다. 그거는 나와 지금 함께 할 수 못했지만 그 자식들이 함께 했으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솔로몬 그 자녀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요, 고난의 때 고난만 벌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또 좋은 사람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절로 7절에 아까 1절, 7절은 누구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개인적 고백. 첫째, 우리 남준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대적들의 숱한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1절부터 7절인데 우리 2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다윗의 신뢰는 누구를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 여기 신뢰는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의지해야 가장 값진 의지가 되는가?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나의 신뢰는 다윗처럼 숱한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첫째,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김중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다윗의 결혼한 신뢰의 태도를 예. 보여주는 맞아요. 특징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 여기 이제 1절, 2절, 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유혹자 사모님 1절 읽어주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에서 중요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굴 바라면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도가 아니에요. 많은 신 중에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람이에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아멘. 아멘. 자, 이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2절 말씀 우리 남재강 전사님 읽어주실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누구만? 그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나의 무엇?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자, 반석, 구원, 요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제 이 뒤에도 나와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런데 그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있으면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물결에 내가 있으면 나가 아무리 바로 서려고 해도 물결 때문에 흔들린다. 자, 유정 사모님 62편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예. 아니, 내가 잘못 얘기했네. 62편 6절이죠. 예, 6절. 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아멘. 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뢰. 다윗의 최고의 신뢰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어디든 가든 어떤 상황이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서 그래서 그는 말했지요. 잠잠히 있을 수 있다. 잠잠히. 침묵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나올 때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잠잠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 일 망쳐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뢰는 외침입니다. 외침이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신뢰하는 일은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더 중요한 건 신뢰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늘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신앙은 고개 돌리기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참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고개 돌리기. 마귀에게 상 고개 들리면 누구 닮아요? 마귀 닮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만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는 잠깐 있다가 시선을 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혼한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는 오직 누구?
하나님만이다. 오직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가면 다윗은 그의 상황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지금 피해가고서 도망치고 있는 자기 상황을 그는 3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자, 유옥자 사모님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신을 다윗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담이 툭 치면 넘어져요. 울타리가 흔들려요. 바람만 불면 무너져요. 지금 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위치가 뭐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이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풍자한 거지 일제히 모든 사람이 다 공격한 거 아니에요. 다윗 편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공격을 받다 보면 내 편에 있는 사람보다 남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는 일제히, 여기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또 너희는 일제히 공격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제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알릴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비열한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는 나는 흔들리지만, 오늘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그들이 다윗의 대적자들이에요.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친구들이었고 동료였고 그리고 부하였고 또는 친척일 수 있습니다. 자식도 그런데 거기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뭐예요? 거짓을 즐겨 말한다. 온갖 거짓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으로는 뭘 말해요? 축복을 말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뭐냐? 겉으로는 이거 다윗이 최고예요, 최고였는데 결국 속으로는, 이게 현대어에서는 이렇게 해서 급산맞을 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다윗이 자기 마음을 표현해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인간적으로 마음 붙일 때가 있겠어요? 마음 붙일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다윗이 지금 처참히 흔들리고 그의 삶이 파탄났다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 1년의 세 번째 5절 말씀에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 대적들이 에워싸는 절제절명의 순간, 네,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나? 자, 유혹자 사모님 62편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남전사님, 다윗만큼의 고통의 순간은 경험하지 않았을 거야. 아직 나이도 적으니까. 그러나 남전사님이라고 고통의 순간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있죠. 예. 그 순간에 이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공감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공감을 못하고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애쓰다가 결국에는 하다 안 돼서 그때 이제 교회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아 내가 뭘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그때 이런 다윗의 고백이라든지 성경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고 그때 그렇죠. 생각만 그 똑같은 말에 저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제 아내고 한참 있다 마지막 기도하는 게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면 내 기도에서 해결해. 그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의 기도를 나를 통해서 들어주는 것.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유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매번마다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제절명의 순간, 사방의 적들이 나를 에워싸는 순간에 다윗의 대응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대응법은 절망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 하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눔입니다. 자, 나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암담한 상황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뭐의 시작? 믿음. 예, 믿음의 시작. 암담한 상황,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아물지 않는 상처 같은 것, 풀리지 않았던 문제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의 반응은, 첫 번째 나의 반응과 그리고 내 반응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나? 우리 유정 사모님이 지금 이런 이제 암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첫 번째 반응은 보통 어떻게 해요? 저는 많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네, 그래서 그래, 지금 문제를 두려워하고, 예. 그러면 마지막 반응은 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가 네. 이제 저도 이제 전도사님하고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괴롭고 막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을 그때 가서 좀 찾고 의지하는. 그렇죠. 유혹자 사모님, 혹시 최근에 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던 경험이 있으세요?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다기보다도 예. 저는 이제 다윗을 시편을 제가 많이 인용하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르다라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많이 들면서 저는 우선 먼저 눈을 감습니다. 네. 전에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집 상황 얘기하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방법이고 눈을 뜨면 사람이 근심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살아야 되겠다. 참 놀라운 일은요. 눈을 뜰 때 역사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이에요. 우리 시련의 날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시련의 날들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권자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을 축소해서 얘기하면 시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느냐고 주님을 안 믿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게도 시련의 때를 지나는 진통 속에서 열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는가?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이해, 우리 남전도사님 예.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저도 아직 뭐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어서 네. 아니 오래 산 거예요. 그거. 살았죠. 하나님은 이제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숙제들을 많이 주시는구나. 하나의 숙제를 또 풀면 또 다른 숙제를 주시고 또 그 숙제를 풀면 또 다른 숙제를 주시고 그게 아마 작은 시련들의 연속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거 숙제 푸느냐고 기도하고 붙들고 매달리는 하고 막 정신없이 지나지만 제가 곰곰이 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순간들 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련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때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 되잖아요. 내 삶의 거울이 되는데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 때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그냥 미래가 아니라 그날이 언젠가 현재가 될 테고 언젠가 과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미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삶에도 많은 풍파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그래요. 아마 요 근래에는 이제 저에게는 이 뭐 수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태껏 나를 도와주셨지, 내게 은혜 베푸셨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좌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제게도 큰 도움을 주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뭐 또 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데서 또 뭐 나눌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파트 2어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스승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인생 권력의 허망함을 무엇으로 빗대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빗대고 있어요?
저울에 달 수도 없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이게 저울에 달 수도 없어요. 달리지도 않아. 저울이면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눈금이 있을 텐데 입김이라 저울에 달리지도 않아요. 그만큼 인생을 다윗은 뭐라고 생기냐면 입김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욕자 사모님 62장 9절 읽어주실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네. 예,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고 그 다음에 인생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인생이 속임수라는 게 뭐예요? 그 인생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포악과 탈취를 통해 권력과 재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요. 뭐에 속아요? 권력에 속고, 돈에 속고, 지식에 속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인생의 무상은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게 아니구나. 이 저기가 고지인 줄 알고 팍 올라가서 고지에 딱 올라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인생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물론 이게 시인의 마음이 시로 표현된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허망한 것을 쫓고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다윗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성경 구절을 11절, 12절로 이제 읽을 건데 우리 답 먼저 유정 사모님 해주시겠어요? 인자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인자와 권능이 있어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것도 아니에요. 두세 번 들었어요. 아멘. 아멘. 예.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함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와 권능은 같이 가야 돼요. 인자만 있으면, 즉 어질다 또는 사랑이다라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능은 정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인자 없는 권능, 즉 사랑 없는 정의는 폭군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정의 없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방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가야 한다. 아멘. 아멘. 인자 없는 힘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능력 없는 인자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달아온 것처럼 구원과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인자함이 그 믿음이 시인을 살렸고 백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살리고 우리 광림교회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백신만 개발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를 누가 종식시킬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윈스턴 처칠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리즈 하월즈라는 기도의 아버지라. 그게 신앙이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2차 대전을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종식은 누가 시켰을까요?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 기도함으로. 이게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을 주세요. 인간적으로는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예요. 고난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거 하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이에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위대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를 업어주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서지 말고 믿음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무엇의 크기? 내 믿음. 내 믿음의 크기예요. 나의 근심과 낙심은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남전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하세요? 엄청나시. 진짜 믿으세요? 아멘. 엄청나시.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세요? 믿겠습니다. 아, 내가 믿느냐고 물었지 믿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남전사 고백이 믿겠다고. 근데 어떤 상황에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선제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므로 고백하려고 하는데 어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 믿어야 해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이지 지식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다윗이 다 알아서 믿었겠어요?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는 데서 근심과 낙심은 온다. 그러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우리 유정 사모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한테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어. 계신 것 같아요.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예. 우리 유옥자 사모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성격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하나님은 기대가 됩니다. 아, 큰일 났네. 뭘 자꾸 시키시는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뭐 하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래요. 뭘 부담감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와서 하나님은 저한테 자꾸 뭘 많이 숙제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 그렇군요. 그런 말도 있지. 그러니까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보세요. 유정 사모님은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게 빙글에 옷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엔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 신의 고넬료를 좋아하고 바르실레 같은 그렇게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보면 나의 언어로 또 표현해보라. 예, 그래. 그랬잖아요. 예, 언어로 한번. 언어로 표현하면 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다. 아멘. 이렇게 저는 늘 고백합니다. 그럼 남전 선생님 어떻게 고백해요? 계획을 갖고 계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또 신기하고. 근데 좋으세요? 하나님이? 뭔가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육신의 아버지가. 제 육신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뭔가 계속 시켜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돌아놓고 보니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었고 다 준비하고 있었고 다 나중에 영혼에 또 이제 쉴 때 하나님이 다 또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남전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왜 우리에게 줬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없어서 부모를 주었다, 어머니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유정 우리 사모님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어머니성과 모성의 하나님과 부성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게는 어머니 하나님만 부르짖는 이단이 있는데 그거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 사랑, 어머니 하나님. 아멘. 예. 근데 이제 성격 유형적으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더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시간에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 속에 들리는 우물한 이 우울한 참 그 짓눌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소리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이 우울한 소리에 귀를 막고 아멘. 내 영혼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의 도움이시며 위로이심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비탄의 상황 속에서 그가 더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의 자리로 돌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의 자리로 세울 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암울한 상황이 있지만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나갑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러워할 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의 모두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강민 공동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라. 길을 막으실 것을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환난의 때에 우리가 바라볼 분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우리 교제 나누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영상으로 광고를 하나 드릴 텐데 가능하면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는 안 돼요. 한 사람씩. 그래서 우리 남재강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미리 해주시면 꼭 같이 순번을 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두 번째가 누가 될까 기대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예.